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상 37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그것은 보다 악한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만일 그들의 뜻이 용납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사무엘에 대해 반역하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 전반적으로 모반을 일으켜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섬겼을 것이며 그들처럼 왕을 세웠을 것이다.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를 역이용하셔서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함을 아시고도 역이용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이 왕정 제도를 설명합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이 왕을 세우고 그 왕을 섬기는 걸 봐서 너무너무 좋아 보였어. 그래서 그들이 요구한 왕의 제도에 대해서 사무엘이 설명합니다. 왕을 세웠을 때 너희 아들들이 해야 될 일들, 문제는요,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보니 이런 일이 다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 왕을 왕으로 세우다가 보니까 이제 그들이 그 인간 왕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많은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걸 일러주는 겁니다. 자, 너희 아들들이 해야 될 일, 왕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는 것이나 또 병거 앞에서 달리는 일을 해야 된다. 자, 왕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에 1000부장, 50부장을 세워야 한다. 군대를 조직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자, 다음에 왕을 위하여 농사도 지어야 하고 병거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거 다 필요 없었던 일인데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분은 영이시니까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 왕을 세우다가 보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 근데 참 이상한 건요,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걸 후회하여야만 깨달아요. 그전에는 아무리 일러줘도요, 세기의 경읽기야. 듣고 그냥 지나치고 말아요. 아무 말씀도 참고로 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이제 행복자가 되어지는 것도 때가 되니까 말씀이 하나하나 자기 귀에 들려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면은 이제 지금까지 눈으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보이기를 시작해요. 왕을 위하여 농사도 지어야 하고 병기도 만들어야 한다. 전쟁이 일어나면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 하는데 국방 그 자체도 왕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정 제도를 실시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 딸들이 왕을 위해서 해야 할, 아까는 너희 아들들이 해야 할 일이었는데 이젠 딸들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향료를 만드는 자로, 또 요리하는 자로,
또 떡을 굽는 자로 봉사해야 한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그 밖에 해야 할 일. 왕이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빼앗아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왕의 권한에 의해서 우리들 밭에서, 포도원에서,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징수하여 관리와 신하들에게 주고, 또 노비와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키고 양떼의 11조까지 왕에게 바쳐야 하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왕정 제도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 결과로 백성이 곰핍하게 될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그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신 일을 우겨서 해보고야 말겠습니다 하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왕정대도를 실시하고 난 후에 그들이 후회하며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을 것이래요. 스스로 원해서 되어진 일이니까 그냥 모든 건 너희들 책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능력 없는 우리들이 무언가를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그 의도를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계획이 계셔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요, 아멘 하고 순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멘 하고 순응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그리고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거든요. 이미 나는 죽었으니까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직 자기도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은 사람, 그래 이런 사람은 주님을 따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예수 믿는 순간에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옛사람 육의 사람은 죽었고 너희들은 새사람 영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부활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옛사람 나는 죽었고 새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새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무조건 하고 아멘 하고 받아 누리는 기가 막힌 주인공들로 우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들에게 응답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왕정제도를 실시하면 이런 폐단이 따른다는 것을 사전에 일러 주셨건만 백성들이 계속하여 왕을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나라들이 왕을 세워서 왕의 형차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왕께 종로로 타여도 조사오니 왕을 세워 달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를 종살이에서 끌어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자유인이 되게 했는데도 다시
종살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왕을 세워 달라는 겁니다. 왕께 종노릇 하여도 좋사오니. 하나님보다는 제도와 조건 개선에 우선권을 두고 있는 이들의 마음 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제도와 조건 개선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제도와 조건 개선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 왜 행복하냐니까, 나는 이미 죽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만 계시면 천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그분이 허락하실 수 있어요. 백성들은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워 왕의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왕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이 참 종의 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통치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통치를 받지 말라고 종살이에서 끌어내가 자유인이 되게 했는데도 그들은 통치받기 위해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중요한 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저거들은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여기가 중요해요. 왕을 세우는 목적은 뭐냐?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마다 앞서서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왕을 세워 달라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럴 때에 왕이 앞서서 나가 싸우기 위하여 왕을 세웠는데, 이제 바로 등장하는 사울왕은 결국은 자기는 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신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왕이 된 이유가 뭐냐 이거요. 하나님 왕으로 세울 때,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앞서 나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신이 그를 떠나가 버렸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는 안 나갔어. 누가 나가서 대신하여 싸워줄 사람을 찾는. 그래서 문제는요,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이유는요,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눈에 안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왕을 세워서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여 왕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왕의 통치를 받겠다는 것이니 왕의 종이 되겠다는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종이 되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낫겠습니까? 참 진짜 불행자는 어쩔 수 없어요. 좋은 걸 좋은 줄을 모르고 이렇게 나쁜 걸 선택하니까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세상 권세를 종으로 다스림 받고자 하는 불신앙의 표현이다. 세상 권세의 종으로.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세상 권세의 종으로 다스림을 받고자 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입장에는 이렇게 배신 때리는 인간들 아마 크게 실망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요, 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배신 때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안에 계시거든. 다 아셔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도 진심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냥
가식으로 하는 건지.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여기 계시면 다 알아요. 자, 종이 되면서까지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였으니, 그렇게까지 왕정제도가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였던 것 같다. 인간들이 보기에는 정말 왕정제도가 이렇게 멋있어 보였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 보고 믿으려고 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요, 보지 않고 믿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보고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어째서 이 꼴로 사는데 그러지 마시고, 행복이라는 건 있고 없고 내 처지가 어떤 형편에 놓였는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분이 마음에 행복을 주시니까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육의 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축복을 보고 그걸 행복인 줄로 착각하는데, 축복과 행복과는 이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이건 비교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축복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행복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축복은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행복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축복은 인간이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거거든. 그러니까 축복은 육적인 사람들에게, 행복은 영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종이 되면서까지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 제가 강조하는 건요, 하나님은 우리를 딱 선택할 때부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모든 게 다 차원이 달라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걸 보고 같이 어울려 살고자 하느냐? 우리는요, 인간적으로는 외로워 보일지 몰라도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나를 통하여 어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인지 우리는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당신이 아름다운 계획이 계셨어. 내가 아니면 절대로 못하는 그 일 때문에 나를 부르셨거든요. 그 부르신 거로 끝나지 않아요. 끝내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이 세우시고자 하는, 다른 사람이 도저히 넘받아 볼 수 없는 기막힌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래서 왕을 세워서 왕이 앞서서 나아가서 우리 대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전쟁에 나가는 것이니 어찌 하나님께서 싸워 주실 때와 같겠는가? 그렇죠? 저그들만 나갔으니까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해 주실 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몰려서 힘을 합치더라도 죄송하지만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시시해 보이는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함께 하시면 천하가 수중에 든 것이고요. 그럼 전쟁을 했다면 이기고도 남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들만 전쟁에 나가는 것, 이건요, 나가봐야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같은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성민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부족한 우리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육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어. 왜? 어차피 우린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죽어버렸으니까 그동안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고 능력이 있더라도 나는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모든 일의 방법이,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요,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를 왜 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능력과 지식을 통해서 이게 주의 일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의 일은 시작도 주님이 하시고 방법도 주님의 방법으로 하시고 결과까지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써주시는 것만 해도 할렐루야로 감사하면서 순종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붙잡고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살다가 보면 점점 더 많은 감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끊임없이 감사, 찬송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기 원하셔서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하나님 허락하신 땅이고 거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즉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데 그 다스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그런 삶을 통하여 내세 천국 가서 살 걸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죽어야 천국 가서 그때부터 근심도 걱정도 없는 그런 편안한 삶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지옥 같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살다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받고 영원히 천국 가서 사는 거예요. 이거를 많은 분이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게 안타까워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 안에서 이 지옥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한 목자 그림을 항상 설교할 때 옆에 두는 이유는 바로 뭐냐, 정말 예수님 주변의 모든 그 많은 양들이 서로 경쟁하며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경쟁터에서 서로 이기려고 애를 쓰고 살지만은 예수님의 품에 안긴 그 어린 양은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육의 사람이 죽어버리고 영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사람이지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육으로 살 때는 덩치 크고 오래되고 힘 있는 양들이 좋았지만은, 그러나 영으로 사는 사람은요, 덩치 큰 사람도 육이 죽었으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너는 예수 믿는 순간에 너의 부족한 모든 것들은 다 죽어버렸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서 주어진 환경에 주신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기만 하면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같은 나라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기 원하셔서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예요. 모르고 우리 선택하지 않았어요. 알고 선택했어요. 무지한 줄 알고, 성질 더러운 줄 알고. 근데 이런 우리를 부르셨는데 문제는 내가 주인으로 살 때는 그 개팍한 그 모든 성질까지도
이제 같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들에게 승리가 주어졌다. 자, 사무엘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워주라고 하셨어. 자, 일러 줬으니까, 알아들었으니까 이제부터 모르고 잘못하는 것이면 내가 용서하지만 이제는 본인들이 분명히 깨닫고 대답했으니까 들어주라는 겁니다. 자, 이는 그들 스스로 선민의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인간은요 참 무지해가지고 갖가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걸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어서 그의 지배를 받을 때에 가장 안정된 보호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은 그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지배를 받을 때 가장 안정된 보호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의사를 무시하지 말고 허락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비장한 결입니다. 다 일러주면은 듣고 돌이킬 줄도 알아야 되는데 해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서 나는 다른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이런 영향을 받아야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들을 보고 그게 부러워서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이런 어리석은 행위가 어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왕의 노예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돼요. 그리고 왕의 노예가 돼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들어야 할 모든 힘과 물질과 충성을 세상의 왕을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이 세상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위해 악한 인간의 자유의지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더 큰 뜻을 위해서 악한 인간의 자유의지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이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이게 무슨 축복이나 되는 것이 좋아서 막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기도할 때 무조건 하고 강청에 기도라고 막 때를 쓰고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제발 좀 아십시오. 우리 하나님 인격신이에요. 자녀가 지금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다면은 그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장난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때려서라도 울려서라도 그것을 빼앗는 것이 부모지. 네가 그거 가지고 잘 노니까 그래 가지고 위험하지만 가지고 놀아라. 이런 정말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아니 됩니다. 진노를 받을 자들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거 축복 아닙니다.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방법으로 제멋대로 사는 거 그냥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거 그거 축복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요 축복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진노를 받을 자들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요구가 관철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곧 흩어졌어요. 드디어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다고 만족해서 흩어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영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 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왕이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이 결정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수원지에서 수도물을 보내면 수도관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오듯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악한 왕이면은 그 악한 왕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고, 선한 왕이면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기회도 부여되어지겠지요. 이방인이 선민을 본받아야 할 터인데 선민이 이방인들의 삶이 부러워서 왕을 요구했으니 이는 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발 믿는 자들로서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부러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저도 믿으면 안 될까요 하는 이런 책임감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불신자들이 삶이 부러워서 그들이 사는 그 방법을 우리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 이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보세요.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새 시대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정치 제도, 경제 조직, 사회 제도를 바꾸어 놓아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마음의 개혁 없이는 얼마든지 후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제가 하는 말이에요. 불행자는 아무리 기가 막힌 축복을 주더라도 그 입에서 불평 원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행자 우리를 예수 안에서 행복자로 다 만들어 주시고